신약성경 6조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환절기 속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와 교제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되 물질 얻는 복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두려움들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범사의 사역 위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8번째 시간으로 겉과 속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보면 반지 원정대가 모리아 광산으로 이제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찾다가 굳게 닫힌 두린의 문을 발견합니다. 그 두린의 문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외치고 들어가라.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수수께끼 같은 문구를 잘 이해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문을 열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바로 앞에서 물속에 괴물들이 막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그리고 공격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겪습니다. 그때 주인공 프로도가 마법사 간달프에게 묻습니다. 친구를 엘프 요정어로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간달프가 멜론 이렇게 말해주죠. 멜론이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지 원정대는 급하게 그 문을 타고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계속 전개됩니다. 아무래도 그 문은 음성 인식 문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멜론 하니까 문이 열렸어요. 비밀번호가 아니라 언어 음성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멜론 외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리바바처럼 열려라 참깨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연결되기도 하고 앞으로 읽어갈 나머지 5장, 6장, 심지어는 7장까지도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어서 따로 떼놓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죠. 의라고 하는 한 단어,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천국,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밝히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읽어갈 본문에 대한 내용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죠? 율법은 어디에 적혀 있는 내용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모든 내용이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그 전과 후가 율법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관계.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관계인지를 규정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영원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이 율법을 잘 듣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 옳을 의, 이 옳다. 이 옳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셨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직책을 의미합니다. 서기라고 하면은 뭔가 글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서기,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쓴다. 쓰려면은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글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 문자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말을 하는 것과 문자를 쓴다라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 주가 한글날이 우리가 겹쳐 있는 주간이죠. 네, 한글은 우리나라의 국어잖아요. 그죠? 우리 나란 말싸미 튕기게 달아. 그죠?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하면서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말인데 이렇게 한 나라에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이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학입니다. 다른 말로 성리학이라고도 하죠. 성리학의 근간이 되는 경서가 있어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까요? 사서, 삼경, 논어, 맹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들어는 보셨죠?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한자. 그러면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숭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통치 이념으로 성리학,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무슨 문자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한자. 다시 말해서 힘이 있는 권력자는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하고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직을 얻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뭐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문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권력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꾼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자를 알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겠죠. 특별히 이 서기관은 율법,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구약의 내용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내용을 완벽하게 알고 암송하고 또 베껴가지고 쓰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이걸로 문서를 만드는 이런 일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평생 하는 일이니까 최고 전문가예요. 엄청나게 잘 알겠죠?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예, 바리새인은 이 말 자체가 구분된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이 율법을 실천하는데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데에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정말 애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천가예요. 최고의 실천가들이죠. 어떻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연구를 하고 최고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의로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알고 실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속담이 있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두 사람이 딱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이 두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의 의가, 율법에 대한 순종이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최고의 율법 전문가, 율법 실천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의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와, 이 천국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서기관 아니면 바리새인, 이 두 부류의 사람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말씀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어떤지 그들을 매우 잘 아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무슨 법? 마음을 아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관심법. 마음을 보는 법.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는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겠죠. 사람이 냄새나고 거지처럼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왜요? 냄새나고 더럽고 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나쁠 것 같아. 외모로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예, 진리예요. 우리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차려입고 좀 겉으로 괜찮아 보이면은 아, 저 사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투, 인상, 옷차림, 냄새 이런 것들로 우리는 사람은 오감으로 사람을 분별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예, 안 중요하면은 우리 옷 벗고 다녀야 돼요. 안 그래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들 목욕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머리도 감고 치카치카도 하셨죠? 왜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막 부스스하게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떡지게 하고 와가지고 딱 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씻지도 않고 한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을 정말 잘 지켜요. 근데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10계명 낭독했죠?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에요? 몇 번째 계명이죠? 땡. 그렇지. 여섯 번째 계명. 6. 그렇죠. 여섯 번째. 6 하면은 살인 이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6 살인. 예. 고기 육자 생각해 가지고 알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실제로 살인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죠. 우리도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거하고 겉으로 드러나서 실제로 살인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국가에서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재판을 하고 벌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이잖아요. 맞죠? 지금 서기관과 율법 이 바리새인은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 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노한다. 마음속으로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화를 내요. 화 냈어요, 안 냈어요? 이번 한 주간 화 낸지 안 냈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는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또 형제를 향하여 라가,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식으로 생각만 해도 또 말해도 또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나
말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화내고 미워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동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둘 다 중요한데 무엇만을 지금 지킨 거예요? 행동만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재판하는 기준이 뭐냐?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더 세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센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런 의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간음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불륜을 일으키거나 또는 실제적으로 하는 행위가 드러나야지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돼, 이런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도 동일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8절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이거는 율법의 아주 핵심적인 법이죠. 이거를 가리켜 동태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법이요? 예. 명태도 아니고 웬 동태예요. 그러니까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에 합당하게 눈으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엄청난 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먹을까요?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아마 죽이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동태보복법, 그러니까 딱 그만큼만, 상해를 입힌 것만큼만 해당되게 보상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죠?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그만큼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잖아요. 안 돼요? 억울하잖아요. 맞고만 있어요? 속상하잖아요. 누군가 나 때렸어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울고만 있을 거예요? 한 대 때려줄 거예요? 아니면 2대 때려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한 대 때리면 나 한 대 더 때리라고 내밀어요. 와,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되셨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은 행동도 잘해야 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행동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해요. 겉바속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아주 맛있는 어떤 음식을 표현할 때에 겉바속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래요. 똑같아야 된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 진정한 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는 죄,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잘못된 이 모든 것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좋은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걸 가리켜 진실성이라고 그래요. 진실성. 속의 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동일한 것. 이게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막 겉과 속이 똑같이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해요. 그렇죠? 그거 저거 아닌데 라고 마음 먹으면 그것을 말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속으로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웃고 있어요. 내버려 두고 그냥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네요. 우리의 의는. 그렇죠?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저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구제할 때에,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율법에 있어서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하셨고 실천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도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도 겉으로 드러나서 오랫동안 또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겉모습만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제, 기도, 금식, 이거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행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가 모두 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마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칭찬, 자기 영광, 내가 밝히 드러나고 싶어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이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악하다고 본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10의 2조를 드려요. 그들은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또 구제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더 내놔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이나 해요. 여러분 금식 하시나요? 10의 2조 하시나요? 안 하시죠? 예.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타락한 우리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밝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나의 이 오염된 마음, 지, 정, 의 어느 것 하나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왜곡된 마음, 왜곡된 행동들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으로 빠지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적으십시오. 복음은 우리가 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 내 행위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가능하대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뭘까요? 누구를 믿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또 행동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어요.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셨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 행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의롭다는 증거는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요? 증거를 대보십시오.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부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왜 죽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 분리됨이 육체적인 죽음으로까지 연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다시 소생했다가도 다시 죽어요. 하나님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직까지 안 죽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요,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저의 마음 아시죠? 제 행동 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제가 덧입으면 가능합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믿을 때에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가리켜 칭의라고 그래요. 나한테 없는 의를 네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칭의를 얻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세요. 마치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세요.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금광석이에요. 금광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와 같이 도저히 깰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거듭남, 새로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칭의를 받았습니까? 나는 중생을 경험했습니까? 내가 칭의를 받고 중생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졌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로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의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의를 갈급하고 굶주려 있습니다. 저에게 의를 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샘물과 같은 분이야, 이런 고백들이 내 안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멜론? 그러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의,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문이 열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내 안에 칭의와 중생의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돌과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못한 의, 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못할 만한 정말 형편없는 의, 나의 마음 또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과연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천국문을 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으며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며, 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내 안에 없는 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저에게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의가 그 증거가 되며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애써도 나는 죄인이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내 벌거벗은 이 추악한 죄악된 몸을 가려 주시옵소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의, 예수의 피, 예수의 의, 이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의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거듭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겉과 속이 의로워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진실성 있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